동일교회 온라인 성경대학 기독교 교리반 8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배워가는 이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집중하여서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또 배우고 있는 계명들을 우리 삶의 지침과 방향성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이제 8계명과 9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계명과 9계명은 이웃사랑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의 그런 삶의 방향성과 지침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73문 8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도적질에 관한 계명이 제가 아까 이게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웃 사랑과 연결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문이에요. 8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답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합법적으로 마련하고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이 8계명은요, 사유재산을 그럼 보호하는 원리와 관계된 계명입니다. 이 사유재산의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이나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실에 우리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8편에서는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하였는데 이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으로 우리에게는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재산이나 부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성격과 속성과 방법과 그 사용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8계명은요, 자세히 살펴보려면 거룩의 원리 안에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재산을 그냥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으로도 청지기의 삶을 다 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잘 벌어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고, 잘 써야 되는 아주 그런 복합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8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을요, 좀 더 심도 있게 대요리 문답에서 살펴보자면 자신의 일에 근면하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신의 일에 노력을 하지 않아서 궁핍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것에 눈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면, 성실해야 합니다. 또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몫을 소진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면하되 우리에게 또 요구된 태도로는 검소함과 세상적인 소유에 대해 우리의 판단, 의지, 애정을 절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청지기의 삶 말씀드렸죠? 우리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며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의지와 판단과 애정을 쏟아서 이것을 어떻게 더 불릴지 몰두하고 있다면 이것은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복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검소한 태도로 이 재물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계명에서 다른 사람들의 외형적 재산을 위해 노력하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궁핍하면 그런 자들의 궁핍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궁핍한 이웃들이나 그리고 세계 곳곳에 기아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적어도 내가 사는 만큼, 적어도 내가 누리고 있는 만큼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참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살 길 찾아 나서기 바쁘고 내 배에 불리기 바쁜 이 시대 가운데에서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세상의 흐름과는 참 반대로 가는 일입니다. 나의 연봉을 높이고 나의 생계를 위해 그렇게 고민하는 것도 바쁜데 다른 이의 궁핍함을 벗어나게 하려고 내가 노력씩이나 해야 한다는 것,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교리문답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비록 지갑은 두껍지 못할지라도 굉장히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이것을 위해 무엇이 금지되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8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답은요,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외형적 재산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저해하려는 그 어떤 것이든 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우리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대요리 문답에서 공유지를 사유지로 만들기 위해 불이하게 경계표로 옮기는 것을 금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이렇게 서류를 조작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디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다거나 그런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토지 매입을 위해 그 주민을 멸절시키는 것. 이게 참 옛날에 나온 그런 문답서인데 이거는 요즘에도 재개발이나 토지 수용 등을 통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생활 필수용품에 대한 독점 행위 및 국가 간의 불평등한 무역 협정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돈의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풍조는 자연스럽게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두의 생명이 귀중한 것이 아니고 돈이 되는 생명만 귀중해지는 것입니다. 생명보다는 돈이 훨씬 더 귀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든 정책이나 결정에 대해서 오늘 이 교리문답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것은요, 낭비하는 노름입니다. 이 대요리 문답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중에 노름이 있는데요. 성실하게 일해서 수고의 열매를 얻는 그 복을 누리지 않고 재산을 쉽게 낭비할 수 있고 또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이 모든 유흥거리들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은요, 나의 것이 소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것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이런 당연하지만 너무 쉽게 잊고 있던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우리 이어지는 7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답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듣게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회생활 하려면 처세술이 중요하다. 오히려 이 거짓말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장하는 기술처럼 우리 아이들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또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거나 이해하고 넘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악함이자 또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의 결과는 모두 동일합니다. 이웃의 명예가 우리의 거짓으로 인해 손상되는 일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아주 황폐하고 그리고 메마르고 반목과 갈등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하며 이 땅에는 이제 간사하고 약삭 빠른 자들만 살아남게 되겠죠. 이런 세상에서는 의인들과 약자들이 가장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계명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에 걸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직장 생활하는 그 청년들이랑 모임을 했을 때요.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분투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거 내가 직장을 때려치던지 막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과장 광고를 조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판매직에 계시는 분들은 과대 포장된 그런 상품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야 하며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상품을 소개할 때 이 상품의 약점은 좀 숨겨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신앙인의 양심이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딱 잘라서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렇게 아주 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매 순간 삶이요. 우리의 삶이 참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죄 짓는 행동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급적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죄를 짓는 것보다는 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좀 고백하시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77문 보겠습니다. 9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답은 특히 증인을 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이 사라진다면,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이 사라진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 안중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냥 나 자신밖에 안 보이면 내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은요, 사탄이 권세 잡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변호하고 그 편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소문을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나쁜 소문들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하거나 그렇게 가담하지 않고 또 즐거워하지 않고 듣더라도 전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거짓된 소문을 통해서 우리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이웃에 대한 안 좋은 증거, 그런 거짓 증거를 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헐뜯거나 뒷담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는 우리가 애써서 피해야 합니다. 이게 애쓰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게 될 때가 있거든요. 또 나아가서는 그런 이야기가 막 이루어질 때 우리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다른 이야기 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좋은 평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금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9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답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에 대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중상모략하는 그 어떤 것이든 금지됩니다. 사람이요, 매사에 진실하기란 정말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늘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거나 또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일쑤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의 입술로 진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진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실을 인정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교회 안의 성도들에 대해서 보면서 그 사람들의 가치와 장점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질투나 시기심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가치와 장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또 나도 그것을 담고자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저 사람은 약간 이 부분이 약한데 하고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생각, 그런 말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보면서 가치와 장점들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장점을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 라는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 대한 안 좋은 판단과 평가는 이제 뒤로 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연습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와 9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배워봤는데요. 이 두 계명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진실함과 성실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은요, 세상을 거스르려는 그런 노력이기도 하기에 쉽지도 않고 그 과정에서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던 사도들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고난을 기뻐하고 이 어려움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사명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계명과 9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입술을 잘 지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실제로 이 말씀들이, 이 계명들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독교 교리반 딱 2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계명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 계명들에 대한 또 포괄적인 의미를 마지막으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 시간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뒤늦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 주시고 또 이제 1강부터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